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욥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시자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과 또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보호해 주셨고 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욥에게 남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가족과 소유물들을 지켜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까닭이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어찌 까닭 없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말로 욥을 헐뜯고 모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고 또 그 말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찌해서 까닭 없이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만일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거두시고 그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틀림없이 욥이라는 사람은 주를 향하여서 욕을 하게 되고 그에 가진 신앙과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한 확신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라는 말을 사탄이 사용한 것을 보면 사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보살핌의 울타리를 치워버리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버리신다라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소위 속된 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에게도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전제로 사탄의 시험 요구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욥에게 4가지 시련이 닥쳤습니다. 4가지 시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욥기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스바 사람,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근방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이죠. 그쪽까지 나타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그 일들을 고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종들이 와서 번갯불인지 어떤 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그 양들을 치는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재앙을 고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재앙을 고하러 종들이 와서 또 고할 때, 또 다른 종들이 와서 또 다른 재앙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를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들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식만 죽어도 부모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하나 남김없이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이지만 모든 자녀들을 한날 한순간에 잃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욥이 그 10명의 자녀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지 여러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읽어봅니다.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 후손들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건강한 몸뚱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어도 여러분 건강한 몸만 있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 출발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몸에 뭐 이렇게 간지러움만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욥이 간지러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기와 짱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네 번째 같이 봅니다. 아내가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마침내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절규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오히려 그게 더 편한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아내의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도 여러분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감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집요하리만큼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그래야만 더 충격적이고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정도의 고난은 미쳐버리거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이죠.
여러분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에 욥은 사탄이 장담한 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내가 어리석었다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욕하며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의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감정의 표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과 친밀함을 누렸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으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원리 의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행위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배의 시작은 엎드림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예배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쁠 때도 예배해야 되고 슬플 때도 예배해야 되고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의 반응입니다. 같이 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금가락지 끼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떠날 때에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욥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것과 거두어 가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후는 하나님을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욥기 35장 10절에서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이 밝은 대낮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크고 작은 어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른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생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욥도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이 모든 일은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다 인정하고 다 따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언가에게 토를 달고 싶어하는, 따지고 싶어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주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슬픈 와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했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상황을 볼 때 욥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욥의 아내의 말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죄는 바로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거 배워서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니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어린아이들 뿐만이겠습니까? 나이 지그시 먹은 어르신들도 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인생의 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잃었고 자신의 몸도 병들었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는 시련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슬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다 걷어가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서 욕할 것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서도 변함없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어느 날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3개월도 채 살지 못하는 말기 암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며 내 곁을 떠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 스타일은 내 마음대로 안 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참 불편하고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이유가 있어야, 까닭이 있어야,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즉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거래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